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타입을 한 타입으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리, 이해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 속 약속의 땅의 이해입니다. 성경 속 약속의 땅의 이해인데 지리적 배경 이해 중에 속에서 좀 잠깐 언급했지만 자, 이 말씀을 보면 민수기, 신명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한 11개월 2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으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적인 같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정탐하게 하라고 정탐하고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냐면 시내산 밑에서죠. 시내산 밑에서 하는 거고 시내산에서 제2년 2월 20일에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수르광야가 있고 이게 신광야가 있고요. 시나이반도가 있는데 시내산이 여기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질문하시면 가셔가지고 예, 보통은 여기를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사람은 여기를 건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고학적인 싸움 이런 거 안 합니다. 지리적인 싸움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여기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와디엘 아리스라고 하는 여기가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좌우 위에까지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여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까 가라. 북으로 가서 여기서 북으로 올라 전쟁한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보면 이제 지형으로 보면 레반트 지형이라 그래요. 레반트 지형이라 이렇게 쭉쭉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단층이 있는 땅을 레반트 지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해안 평야 지대가 나오죠. 이렇게 해안 평야 지대가 있고 중앙 산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계곡지대 리프트라고 하는데 단층으로서 쭉 꺼진 땅이 있고 요단강 동편 땅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셰펠라라고 있어요. 세펠라 이렇게 그냥 외우신 게 나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라바가 뭐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여매, 그 다음에 이쪽 지금 현재 여기를 아라바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시대에는 여기를 다 아라바 계곡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바 계곡지대에 있는 바다라 그래서 이 사해를 아라바 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다는 동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지형으로 보면 쑥 꺼진대.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10m라고 최근은 그렇죠. 한 200m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00m. 그 다음에 이 여매가 마이너스 410m까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10m는 이 지중해 이 대가 0m라고 기준할 때 밑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지대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땅의 지대예요. 그 지대를 중심으로 서편지대의 중앙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앙산지로 나누면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산지, 그 다음에 유대 산지, 네게부 산지 이렇게 이제 동편에 오면 이제 요단강 동편지대죠. 바산 골란, 길르앗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노강 사이로 해가 여기는 뭐 모압,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에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동편 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굴곡이 있는 걸 좀 보시면 갈릴리 바다하고 여매가 있고요. 여매 또는 동해 아라바해가 있고 이 사이를 요단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산지를 퍼다가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살아난 땅을 갖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동편의 산지가 이제 여기 바산 골라, 그렇죠? 그리고 길르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모압, 그다음에 밑으로 이제 에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위에 이제 갈릴리 산지, 그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뭐 산지, 에브라임 사마리아 산지, 그다음에 뭐 좀 더 말하면 베냐민 산지, 유대 산지,
그 밑에 뭐 4개 산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안평야 지대가 살짝 보이는 거죠. 뭐 악고평야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구름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쉐펠라. 그래서 뭐 해안평야는 뭐 따지면 학자들은 뭐 0m에서 한 200m 정도까지를 갖다가 그 해안평야 지대라고 해요. 그리고 한 200m에서 한 500m 정도 사이의 지대, 요 지대를 쉐펠라. 중앙산지에서 중앙산지하고 그 해안평야를 연결하는 도로가 난 곳이 이 쉐펠라 지역. 이 쉐펠라 지역에 5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아소, 엘, 구라 그렇게 됐대. 아얄러, 소레, 구브린, 아소, 엘라, 구브린, 그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5개가 있어서 그 골짜기로 이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사는 거민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올 때 고기를 타고 이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남쪽이 북쪽으로 당연히 어느 거 맞겠고요. 해안평야 뭐 중앙산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그 지도를 갖다가 해놓고서 했던 걸 제가 글씨만 더 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도를 볼 때 북쪽이 이쪽에 남쪽에 밑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앞이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이 동쪽이에요. 앞이 동쪽.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밑에가 남쪽이고 서쪽이고 남쪽, 북쪽 이렇게. 그래서 기준으로 볼 때 여기가 이제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라바 여기 다 아라바 계곡지 아라바와 그 다음에 중앙산지 여기 쫙 중앙산지 이게 중앙지고요. 그 다음에 해안평야 이렇게 있겠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쉐펠라 평지.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참 애매하죠. 그 다음에 유다 동편산지 트레스 요르단이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좀 보세요. 우리말 성경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으로 가라고 쉐펠라가 없죠. 그러니까 이 평지를 여기 이 번역 성경 이걸 세펠라를 갖다가 평지로 번역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딱 그걸 평지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평지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평지라고 번역을 하고 그냥 세펠라고 쓰는 거예요. 세펠라. 여기 서 있죠. 세펠라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겝도 남방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남방은 뭐예요? 남쪽 지대니까 저기 뭐 전라도랑 뭐 경상도를 남방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땅은 맞긴 맞지만 그냥 남방의 의미가 아니라 네겝이라는 명사 네겝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 남쪽은 평야도 있고 그렇죠? 먹을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네겝의 의미는 그냥 산하고 마른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목축이나 겨우 할까 그런 땅을 네겝 남방이라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복을 못하게 뺑뺑이 걸었죠. 뺑뺑이 40년 동안에 죽기까지 하고 38년은 이제 40년 10월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탐 후입니다. 정탐한 후에 또 38년이 지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 계수함을 하면 다 죽고 동평단 정복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할 때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이르렀다. 이게 이제 직선거리로 하면 7,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형태를 보더라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 당시에 260만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오느냐 아니다. 그 LF라는 단어를 공세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학자도 있어요. 너무 많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인구가 아벨시팀의 베델시못까지 한 직선거리 8km까지 진을 친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등장한 대로 믿는 게 정상이에요. 또 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너무 그냥 그 당시 너무 출입구에 인구가 많다고 줄여버리려고 공세에 빼라 이런 학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어떻게 보면 줄이려고. 자, 진의 크기가 하루길을 광해 진치거든요. 양쪽 사방으로 하루길이에요. 근데 하루길을 갖다 계산해 보면 성경적으로 한 24km 정도 나와요. 사방 48km. 그러니까 진을 친 걸 중심으로 사방 48km 안에 있는 범위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만나를 걷어서 60만 3,550명 내지는 200몇 명 이상의
사람들하고 그 짐승들하고 다 먹게끔 만드시는 그 정도의 그 사이즈로 생각하셔야죠. 그걸 막 이해가 된다고 줄여버리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그 이적을 행하실 때 그렇게 큰 범위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고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믿지 말든가. 차라리 믿지 말든가. 그걸 못 믿다가 줄여버리는 게 참 의미는 없죠. 그래서 보신다면 이제 학자의 정리의 걸 보면 여기 아벨 시스템이 있죠. 여기 아벨 시스템이 있고 베드 시스템이 있고 그걸 이제 직선거리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학자를 연구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의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흘러왔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염해인데 염해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서쪽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의 모습인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나요? 이 모압 평지 이 지역에 모세가 와서 머물렀고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을 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이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어제 잠깐 했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가 미드바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리고 사막으로 번역됐지만 그게 아라바예요. 원어로 보면 아라바예요. 그럼 사막 그러면 우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그 보존명사잖아요. 사막이 어느 사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 아라바예요. 아라바라 그런 거는 고유명사로 지역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일반 명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지역적 특성이 없어지죠. 아까 아라바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가 아라바라 그랬잖아. 아라바. 예. 그리고 아까 유대 광야가 여기 있고 아라바가 여기면 이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아라바와 유대 광야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장소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데가 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광야에서 또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그래서 염의 위쪽의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아라바라는 거, 뭐 평지 쉐펠라 내지는 뭐 산지, 하루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라바를 보면 현재 아라바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에돔 땅이고 이 안에 이제 페테라도 있고 그런데 에돔 땅의 모습이고 요단 동편 땅이죠. 이쪽이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고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이 이제 찐 광야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신광야 둘 다 신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만나를 거두는 것도 신광야. 이쪽 지역도 신광야라고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는 신광야고요. 하나는 신광야고 하나는 찐광야지. 스페인 잘 찾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저쪽 떨기나무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 시내산에 주장하시는 그분은 히브리어를 좀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구별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광야 둘 다 신광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 이런 경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설명을 못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엘라 여기가 요르단 땅이고 여기 이제 아라바가 이렇게 있고 끝에 가면 이제 엘라시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산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건너가는 거죠. 에시아 개별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가셔도 이렇게 아주 그냥 아라바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강면을 보게 하고요. 에시아 개별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라바는 갈릴리, 요단강, 그다음에 염해, 쫙 엘라까지 이걸 다 아라바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시대에. 지금은 현재감은 여기를 아라바, 이 밑에만 아라바. 근데 성경 시대는 다 아라바. 그래서 이 바다, 이 염해를 뭐라고 부르다고요? 아라바 해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계곡지대 안에 해 땅이라서 아라바 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동해 또는 소금바다라 해서 염해. 그걸 사해라고 부르는 건 이 중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중세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성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죽음바다라 해서 사해라고 붙인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가 세틀라이트 봤는데 사회 그 밑에 쪽으로 무슨 그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이제 남부사회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 질문하실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하실까 설명을 드리는데 지우개를 일단 지워버리고요. 지우개를 좀 지운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요 부분 말씀하세요. 요 부분.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는 좀 흐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질 구조를 연구해보면 여기는 지질 시대부터 그 바다가 형성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깊이가 마이너스 또한 400m 정도 됩니다. 지질 시대 이미 바다가 생각하고 이 남쪽 사해 바다는 지질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지도를 봤거든요. 세틀라이트. 그렇다면 이게 그 지도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뭔가요? 거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금물을 갖다가 가지고 퍼다가 이제 뭐 비누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학자들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멸망당한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학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 제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멸하셔가지고 수장이 돼서 여기는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아마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서 또 물을 다 빼줘서 물이 다 말라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보여서 위의 사이의 염해랑은 전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 거기다 공장에서 물 퍼다가 하느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광야, 사막, 황무지 다 틀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색깔 중에 푸르다, 파랗다, 퍼렇다, 푸르스는 말이 많죠. 그런 것처럼 광야나 사막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무지개 많아요. 미드바르, 예시문, 아라바 이런 것들이 우리말 번역되다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어떤 때는 미드바르가 광야로, 어떤 때는 황무지, 어떤 때는 사막. 예시문도 사막, 황무지, 광야 이렇게 번역돼요. 그리고 아라바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번역이 안 되고 막 그 번역할 때마다 다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이런 단어들을 의미를 다 정확하게 알고 지리적인 여건도 알면서 그걸 썼겠죠. 이사야도 정확하게 구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내가 반드시 광야 미드바로 그러니까 하면 유대 광야라는 뭐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시몬의 강을 내겠다. 장자 들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이 광야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걸 갖다가 왜냐면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했겠죠 사실은. 영어 성경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영어 성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어떤 의미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을 소개할 때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로 말씀한 자가 광야에서 외친 사람을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세례요한을 설명하는 거죠 마태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이게 세례요한 얘기하는데요. 나가 이제 세례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목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 데서 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라바와 예루살렘 아라바와 그다음에 어디예요? 미드바로 유대강을 지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메타노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성전 공동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 이미 성전 공동체는 이미 타락하고 끝났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쿰난에 와서 거기서 이제 쿰난 공동체로 하면서 성경 말씀을 구약을 필사하면서 그들의 생활했던 이미 그런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세례요한도 이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학교들이 그러는데 이미 성전 공동체는 끝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도 있었다면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공동체. 그런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도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재물을 갖다가 괜히 속여서 팔기도 하고 돈 많이 받아 팔기도 하고 이런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재물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 지키려면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아주 11일에 택하고 그걸 다 잘 가지고 그걸 양을 데리고 참 얼마나 이해를 보면서 조심조심 하겠어요. 막. 그렇게 딱 왔는데 너 퇴짜 그거 안 돼. 보지도 않아요. 퇴짜. 자 이걸 안 되니까 재물을 못 드려. 저기 시장에 가면 이미
합격한 재물들 있어? 그거 다 사다가 해. 그러면 처음에 그 열심히 그냥 막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사람이 얼마나 황망하겠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가져가도 뭐 퇴짜마실 거. 아이 돈 가져가 재물 사지 뭐.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죄의 형태가 뭐가 돼요? 그냥 기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정하신 그런 어떤 상황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기능만 성전의 기능만 남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런 걸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헐라 안 하실까요?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뭐 친교라든가 아니면 뭐 봉사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그 구속의 역사의 현장으로서의 증인으로 살며 교회 기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능으로 만약 교회가 변질되고 가고 있다면 또 다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망하시고 했던 게 성전 헐라버라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결국 이런 말씀을 갖다 읽어볼 수 있죠. 광야의 외치죠. 그래서 결국 이 요단강이 흘러가는 이 사이에 이쪽에서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꾸로 보면 이 지도가 이 지도하고 이 지도가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이 지도는 여매가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갈릴리마다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요단강 동편산지가 되고 이 여매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이게 아르논 계곡이에요. 이 아르논 계곡을 중심으로 이쪽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모압 땅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압 땅도 시대마다 약간 바뀌긴 하지만 그리고 여매의 마지막 쪽으로 흘러 들어간 요 강을 세례시내라고 해요. 세례시내. 그러니까 세례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계수왕을 이뤘던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건너와서 모압 땅을 지나가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 지금부터 전쟁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해수관한 시형에게 우리가 광야로만 지나갈게. 너 싸워 물리쳐 정복해. 그래서 정복해가는 이쭉 쫙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고 이렇게 바뀐 지도를 좀 잘 좀 이렇게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럼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동편산지, 이쪽이 서편산지 이게 되고 여리고가 있고요. 요 광야로 이렇게 지나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바다라 이거 동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동해 또는 염해, 아라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 아라바 이 자체 아라바 자체도 광야죠 사실은. 광야의 개념이고 이 유대 광야도 광야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광야의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볼 때의 에레모스 광야는 뭐 귀신이 사는 땅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돼요. 헬라적인 사고예요. 근데 유대적인 사고는 광야. 일단은 미드바라는 아라바가 아니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죠. 하나님 백성을 하죠. 그러니까 광야가 주는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미드바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쓰면 미드바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나바르라 해가지고 이제 뭐 말씀 또는 일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라는 게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로부터 꾸러미에 해당하는 전치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부터 뭐 어떤 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미드바르고 하나님 말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언어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큰 학자가 택하시는 건 여러분이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언어학자는 아니죠. 저는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보시면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기로 거친들 이게 미드바르예요.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나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구절을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타이로 하신다? 그러면 그 말 타이르신 말씀으로 깨닫고 뭐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저는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광야가 그렇게 이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드바르를 말씀으로부터 뭐 이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곳을 이렇게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언어학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다 두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주장하고 이거 주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좀 따라갈 거냐는 본인이 이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유대인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걸 기도하는 그 다음에 소망을 잉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본다면 쭉 가서 아라바 요단을 건너 저쪽 아라바에 지쳤잖아요. 지치고 있다가 모세로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한 달 동안 듣고 그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신 다음에 다시 요단을 건너 들어오면서 반대편 아라바로 가서 산지로 올라가고 유대 강에 올라가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도 거기 와서 세례를 받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까 어제 얘기했나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거기까지 오고 여호수랑 바톤 터치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엘리사와 바톤 터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게 결국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런 걸 볼 때 광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네, 그래서 그 광야라는 본문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만 보더라도 뭐 미드바르, 아라바, 시야, 뭐 샤라보, 그다음에 뭐 찐마온, 예시몬, 호르바, 뭐 슈슈마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광야나 메바랐다는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이사야. 그러니까 이 찌야가 변경된 게 찌온, 시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세요. 아라바를 건너서 유대 광야를 건너서 끝에 있는 게 시온인데 그것도 광야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서 결국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으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도 지금 풀어갈 수도 있어요. 저 광야 끝에 있는 게 시온.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 얘기했나요? 그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도 이제 아까 아라바, 요단 건너서 동편 아라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광야에서 외칠까라고 생각할 때 광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와가지고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첫 지점이 아라바 동쪽에 있는 아라바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광야로 돼서 나가서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에 이제 외칠 때 아라바와 광야를 통해서 큰 대로가 형성되고 그로부터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광야에서 충분히 외칠 만한 일이 있어요. 그럼 되고요. 신약 시대로 여리고 중에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을 얘기를 한다면 보세요. 이제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외쳤던 베다니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요단강 동편 쪽에 여기서 외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외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 갈릴리에 살 때면 이르지 갔거든요. 갈릴리에는 진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 가는 길에 서서 외친 거죠. 내 뒤에 이미 오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공동체였던 이거는 이제 그 세례요한 공동체 요단강이 지금 흐르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꼬물꼬물 흘러가잖아요. 꼬물꼬물 흘러가는 그 지점에 이제 그 세례터가 있고 비잔치대의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찍은 사진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던 언덕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잔티 시대 6세기 때인가요? 5세기 때가 그 지었던 교회 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거기가 아주 수풀이 잘 자라서 거의 아열대 지역이에요. 그걸 지나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만나는데 지금의 요단강의 모습은 아주 그냥 뭐 또랑이죠. 이제 다 갈릴리로 막아놓고 다 막아 댐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시대 댐이 없잖아요. 갈릴리 댐도 없고 이쪽에 이제 야복강 쪽에 댐도 없고 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흘러내면 그냥 물이 철철 넘칠 때는 언덕을 덮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물이 흘러갔던 거예요. 건기 때는 물이 좀 적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물을 가둬놓고 쓰기 때문에 이런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요단강과 이 여매와 그 다음에 이 아라바 동쪽 아라바와 서쪽 아라바 그리고 유대 광야 이 지역은 성경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밧돌을 터치한 거, 엘리야와 엘리사가 밧돌을 터치한 거, 예수님과 예수님이 밧돌 터치한 그 지역이 아라바 지역 그러니까 동쪽 편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다 해결되고 다시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개념들도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시대별로 두 번째로 들어오는 여우수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예수라는 사람들 이 의미가 뭐야? 구원의 의미가 다 있어. 하나님이 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우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가 뭐 여호와는 구원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한번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이 요단을 건너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그런 것들도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요. 에덴 동굴로 돌아가는 그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고 그런 그게 이제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면 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압살롬이 쫓겨갈 때 동쪽으로 쫓겨나가고 많은 다윗잖아요. 회복도 돌아올 때 다시 또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지리를 좀 알고 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게 시대적으로 역사하셨던 오버랩이 되면서 살짝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다 보인다고 말씀 안 드리고 살짝 보이는 게 살짝 보여요. 더 위에 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이사야 예언도 있었고요. 말라키의 예언도 있죠. 이제 말라키가 이제 뭐냐면 말라키가 예언이 최후의 예언이고 성경에 더 이상 예언은 없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제 뭐 중간기가 있다, 뭐 암흑시대라 얘기하는 저는 그걸 암흑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중간시대에 그 시에도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다니엘이 선포하신 말씀. 지금 네가 바벨론 시대에 살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왕이 그 다음에 그를 이은 10발가락의 어떤 철 이은 나라가 있다. 로마가 쫙 펼쳐지는 거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나타나서 그게 그 시대로 쫙 흘러가면서 결국 사상이나 문화 언어는 헬라가 다 이제 통일되죠. 근데 그 헬라가 통일했던 걸 로마가 무너뜨리면서 헬라의 사상과 문화 다 받아들이고 로마는 뭐 하느냐? 도로를 깔아요. 10만 킬로 이상의 도로. 걔네들 건설을 했는데 대가거든. 그러니까 도로를 쫙쫙 깔아버리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바울 사도가 그 구원의 완성된 그 복음을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 로마에 가는 길을 통해서 쫙쫙 복음을 퍼뜨리는 그래서 쫙 퍼뜨려요. 결국은 2000년 후에 우리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 그런 거 뭔다면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언하셨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글씨가 암흑시다 이렇게 부를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아서 뭐 암흑시대라 그런다면 동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한다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갈 수 있죠. 아무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또 지나다가 헬라가 와서 또 잡아가지고 헬라의 속국으로 살고 하고 그리고 또 잠깐에서 뭐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어떤 다니엘의 어떤 그런 예언들을 갖다 이신다면 결국은 내 시대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처지에 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구나. 아멘. 그러면 가리켜서 계속 전해야죠. 아멘. 그래야 말라키가 예언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파가 돼서 엘리야가 와서 외칠 때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엘리야란 이름으로 오지 않고 결국 세례요한이 왔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을 하면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전파된 게 뭐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아라바 지역에도 외쳐지는 그들의 신앙의 현장, 예루살렘 가는 신앙의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칠 때에도 뭐냐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과 비교해서 구원을 외치셔야 돼요. 아멘. 구원은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값싼 거 아닙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로 돼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이지. 아멘. 진짜 예수님 한번 믿을래? 뭐 이게 아니죠. 그 가난 생명, 너 생명 문제야.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데 그거 없어질래? 구원을 받을래? 이 구원은 절대 값싸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아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아멘. 우리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백성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선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의 가장 귀한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구원의 요소가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값진 걸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쳐질 때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 사명을 받을 때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외치고 있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혹시 엘리야냐? 그죠? 아니. 그럼 너 누구야? 그 선지자야? 아닌데. 그럼 너 그리스도? 아닌데. 뭐야 너? 왜 그러길래? 야, 들을 게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쫙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궁금한 사람들이 궁금한 당사자가 안 와요. 종들 보내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궁금하면 500원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남들 보내서 하니까 세례요한도 야, 이래들이 궁금하면 직접 와서 하면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데 막 이럴 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고 말라기 선지가 예언했으니까 그러면 또 엘리야인가 하고 궁금하게 가고 또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를 하나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그럼 또 이게 얘기를 한다고 또 그다음 이미 또 왔나? 제가 또 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 하고 왜? 다른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궁금한 거죠. 궁금한데 종교 지도자로서 애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이렇게 그냥 지키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기득권이 있으니까 뭐 쫓아가기는 좀 애매한. 저걸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걸 없애버려야 저 따르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다시 또 이렇게 유대교로 향하게 해가지고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진 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그렇게 말 듣고 쫓아다니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뭐예요? 잠재적인 고객이죠. 네, 그러니까요. 성전으로 제물 드리고 할 때 잠재적인 고객이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요 참 성도를 고객으로 오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닌데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요. 엘리야시 때도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엘리야를 안 했지만 그 종교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 참신이라 할 때 그럴 때 그 엘리야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세라 선지를 보고 야 얘들 제물사람 먼저 제단을 드려. 근데 불은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 당시에 제단을 쌓아놓고 막 아세라 그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 바알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 시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막 눈 감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몰래 가서 밑에 불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도 있었는데 몰래 가서 불 붙이면 불을 확 와 우리 바알이 불 내려주셨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은 어리석으니까 와 같이 우리 바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업 비밀을 잘 아는 거예요. 영업 비밀 예 너희도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하는구나.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불을 붙이지 마라. 기도만 해라. 근데 계속 기도해도 바알이 참신이 하니까 불을 안 내리잖아요. 당연한 거죠. 엘리야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을 찢으면서 상황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에 우리가 피를 흘린다 피를 해도 안 하죠. 조롱하죠. 야 니네 오늘 바알 선지자가 어디 갔나 더 크게 해라. 근데 이제 뭐 아니 뻔히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야 나무 제단. 그 다음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 수축하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 수축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수축한 다음에 야 재물 쌓아. 그리고 물 다 갖다 부어. 불 내리는데 물이 있으면 잘 안 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어라.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 있어요. 모든 가지 있는 거 뭘 다 부어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거 좀 약간 더 간 것도 같다. 왜 물을 부었는지 모르죠. 물 붓는 거예요. 근데 물 부은 상태라면 불이 더안 붙는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냥 꼬랑지가 딱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가 딱 보니까 영업비밀 다 하는 거예요. 영업비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영업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종교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과부 거 뺏어먹고 이렇게 다 삼가매를 죽여서 뺏어먹고 재물 가져오면 그거 옥기 닦고 이런 과정이 성전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간 그렇게 예수님의 오기를 오시게 하는 과정을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라바 유대 광야 그거 지나서 예루살렘 이제 개념을 좀 아시겠나요? 그 지리의
정도요. 그 정도 고기 지리만 아셔도 돼요. 딴 지리는 몰라도 그 지리만 아시고 이 본문을 보면서 가도 괜찮아요. 더 열심히신 분은 더 다른 지리도 더 아셔도 되고.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야곱이 죽으면 야,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갖다 묻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한테 얘기했어. 내 아버지 주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결국 올 때에도 요셉이 아까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세요. 애굽에서 올 때 술길을 좀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술길을 통해서 브엘라헬을 통해서 뭐 브엘에서 와서 헤브론은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그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경계. 근데 요셉은 뺑 돌아가요. 여매를 뺑 돌아가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성경의 스입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동쪽 서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참 요셉이 왜 이렇게 왔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아까 지도가 어떻게 왔어요? 전체 지도가 뭐예요? 여기죠. 70일 상을 지나려고 삥 돌아서 오래 아니죠. 그 과정은 뭐 엄청나요. 요새 예를 들어 애국 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술길이 있어요. 가다 보면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 광야 여정 자체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세례시대를 건너는 이렇게 올라오고 광야 여정 자체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이렇게 거꾸로 가요, 요셉이. 근데 그 길로 나중에 광야 40년이라서 그 과정을 동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 당시에 가는 술길을 갈 수 있죠. 제일 쉬운 길인데.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거꾸로 갔어요. 그것도 또 의미를 또 영광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됐고 믿음에서 안 됐고 뺑 돌아 들어오는 과정이 됩니다. 차선책으로. 네. 초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전체의 맥락 가운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리 완이었어요. 지리완이었고 그래서 꼭 알아봐. 고하고 유대 광야 그런 것만 해가지고도 아마 보셔도 충분히 이제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리를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많이 언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쫓겨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벌써부터 이제 방향감을 이해하셨네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거. 그래서 동쪽으로 향하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동쪽으로. 가인이 동쪽으로 가죠. 롯도 동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스마엘도 동쪽으로 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동쪽으로 가고 다윗도 쫓겨나가지고 갈 때 동쪽으로 가요. 성전을 등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겔 시대 그때 에스겔이 얘기하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되겠죠. 대를 이동한 11장의 운동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오는 이런 과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다시 오는 거니까 이런 거고요. 넘어가고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넘어가고요.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단 계곡지대하고 산지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드시는 게 좋아요. 요단 거기도 엄청난 많이 산이 있었고 요단 계곡지대 중에서 서편산지는 이제 유대 산지고 위에는 베냐민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위에 갈릴리 산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 보시는데 요것만 하나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롯이 있는 소돔성이 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롯의 가족들이요.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하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중에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무르지. 왜 들에 머무르지 말라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리고 온 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들에 머물러 죽는 거예요. 5개의 성읍에 머물러 죽는 거고 소돔에 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딱 보니까 딱 산을 딱 보는 거예요. 그때 본 산이 동편산일까요? 서편산일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산이라는 표현만 나오지 산으로 도망갔을 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헤브론에 거기 서편산으로 가라 그랬을 거예요. 즉 요단강 계곡지대가 지금 망하는 도성이고 동편산지가 있고 서편산지가 있잖아요. 그럼 서편산지는 유대산지로 해내가지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산지고 동편산지는 나중에 이제 글로 가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조상이 되는 그 땅이 이제 동편산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천사들은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요? 아마 또 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서편산지로 가라. 거기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롯이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자를 내게 며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지까지 갈 수 없으니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이 본문을 읽고 옛날에 야단쳤는지 몰라요. 이야, 구원의 길을 베푸는데 뭐 그거 못 간다는 것처럼 좀 옛날에 야단쳤어. 근데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거 아니에요. 보소서 저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니 하면서 이 내 생명 거기까지 이게 소활성이잖아요. 원래 소활성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요단강 계곡대의 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네 소름도 들어. 하나님 허용하세요. 거기까지 가라. 여기까지.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어 너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너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악이 남아져. 그러니까 롯이 선택함으로 해서 그 소활성의 죄악이 남죠. 롯이 나중에 거기 소활성에 거의 못 거예요. 거하지 못해요. 거하지 못하니까 동편산지로 올라가서 거하다가 두 딸이 야 뭐야 이거 우리 결혼을 안 줘도 아무것도 없네. 야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우리 하룻밤 자가지고 우리 자손을 번성시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모압과 암몬이죠. 그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벌어지도 모르는 가운데 은혜 사실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고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 속기도 망하나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아요. 근데요, 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 그 산지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염의 남쪽 기업. 그럼 이쪽 산으로 가 이쪽 산지일까요? 이쪽 그걸 물어봐요. 그다음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이 땅이었고 아마 이 가나안 땅을 지나니 이게 세겜을 지나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이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롯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믿음 없는 소리를 통해서 다시 또 소활성으로 들어가고 또 안에 살아남는 그런 성민이 그러시죠. 이걸 한번 그지 못하면 조건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하라 산으로. 그래서 롯이 피했을 산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할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하가 보면 산이라는 거 하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 알고 있는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산으로 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속에 그 이 하할 그 산으로 그러니까 이 특정한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방향을 표시하는 전묘가 붙어서 그 산으로 가라 그런 의미예요. 아는 산. 그러니까 그 산이 만약에 어떻게 쓰였나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세오경에 쓰인 걸 보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산의 의미를 다 증명해요. 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산으로 하할이라는 그 형태가 성경에 이제 모세 13번 쓰이고 모세오경 10번 쓰이는데 이 10번을 다 분석을 해보면. 저번을 제외하면 10번 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본문에 있는 2번을 제외하고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그 본문에 있는 2번도 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 관련된 산으로 볼 수 있다면 유대산들은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분석하고 한다는 게 다른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번을 제외하고 8번 모세오경 8번 자체가 전부 다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산으로 한다면 부모님 두 번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산이라 서쪽 산지 아브라함이 머문 헤브론으로 또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산지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 가지가 뭐 했는데요. 이 산으로라는 단어를 갖다 그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연관되는 산이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결국 산으로 도망하는 의미는 보이는 면에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멸망을 면하는 것도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어떤 그 장소로 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21편 말씀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의 어떤 산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산도 그냥 일정한 어떤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 있는 그 산. 그래서 이 산도 나중에는 뭐 지리적으로도 어떤 산이라 그래가지고 그쪽 펠라 쪽으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 산은 고대에는 높은 곳에 신이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전을 산전에 올리고 그랬으니까 신과 가까운 곳을 갖다가 이제 산이라 그랬고 도시나 마을도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산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빠르겠죠. 그런데 결국은 안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제 갔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산이 뭐라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한다는 표현을 아까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가족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이르되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 도망.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막아라. 이 도망. 근데 롯이 이런 얘기합니다. 롯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재앙을 만날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게 갖고 적기도 하니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도망이 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 도망이죠. 이 중에 하나가 틀려요. 히브리어 어떤 나라가 틀릴까요? 이 느낌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요. 도망하게 가깝다. 아, 그렇죠. 여기 네 번째 구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의미를 드리고 나니까 도망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 하나는 거 느낄 수 있긴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보죠. 그래서 결국 말라트하고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라트에도 도망하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누스라는 단어도 도망하다 달아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라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벗어나다는 거예요. 벗어나다. 이스케이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누스는 잠시 피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망하라 했을 때 벗어나라. 말라트하는 건 뭐냐면 그 성들과 온 땅 거기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전한 거예요. 근데 롯은 뭐예요? 저기 주인이셔. 거기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저기 가까운데요. 저기 살짝 피하면 안 될까요? 영어로 풀리 그냥 살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것만 피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것도 내가 너에게 들었다. 가라.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여기서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 자 도망하기가 누스하기에 가깝다는 얘기죠. 누스하기에 가깝다. 목사님 맞히셨어. 그러니까 한글말 성경도 그 단어가 틀린다고 얘기하니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뒤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스하려는지도 몰라요. 피하기 말라는지 몰라요. 아예 벗어나 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피해서 거기서 어떻게 또 피할 줄 알라고 그거 하느니 아예 그냥 경계에 선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신앙에 물들어서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에도 언어적으로 볼 때 다른 걸 쓰더라는 거예요. 말라테우스는 단어적인 그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간 건데요.
저도 이 단어가 다르네? 왜 다를까? 하고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고, 벗어나다. 완전히 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소활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의 죄악이 살아납니다. 그런 형국이 벌어졌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라트와 누스에 대한 이런 사전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해석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제 1차 자료를 보면서 느낌을 아는 거죠. 이렇구나. 그렇다면 도망의 단어가 틀린데 누스가 한다 이게 그럼 살짝 우리 피하기만 하긴 원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신 허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살아남았구나.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고요. 또 50분짜리 하는데 딱 3분만을 정리하겠습니다. 50분짜리 이것과 연관 쫙 가다. 자, 구원함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전혀 소유로. 근데 구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종류인데 롯과 두 딸과 아내는 나왔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 너네 머무르지 말라. 그 다음에 거기 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 뭐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 있어요. 근데 돌아봐 죽은 여인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 자, 여기서 롯의 아내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는 상황이 첫 번째, 소돔성이 한참 멸하는 중에 돌아서 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두 번째, 소돔성이 전혀 멸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봐서 죽었다. 1번, 2번. 두 개만 해볼게요. 다 자료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가리죠? 그러니까 한참 멸하는 중에 돌아봤다. 1번. 전혀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돌아보고 소금기둥이다. 2번. 1번. 막 가리시네요.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그건 설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만 제가 이제 또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팩트를. 자, 구원을 받으러 가는데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 막 멸망당하고 있어요. 돌아보실래요? 그럼 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멸망당 진짜 이거 봐라. 뒤에 우와 이거 아니니 이거죠 사실 아닌가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말을 볼까?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뒤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거 가다 보니까 돌아보지 말고 저기까지 가라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내 모든 전선 내 모든 게 다 저기라는데 이거 생명 하나 걸고서 쭈들 아무것도 안 거져놨잖아요. 두 손 잡혀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도 없어요. 이분 그만 나온 거예요. 하다가 이거죠. 제가 볼 때 그거예요. 그건데 한 가지 더 이제 이유를 드릴게요. 그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저 소활성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왜? 온들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소활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멸망돼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언제요? 멸망 상황이죠. 이게 제가 이 현장에서 그걸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알려주시지만 인생의 욕심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보여줬는데 저 그냥 가야 되는데 가다가 결국은 주저도 죽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게 할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황을 팩트를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저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아멘.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지금. 아멘. 너 들어갈 때 못하니까. 그래 결국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지. 하나님이 장차 망한다, 이 장차 멸망한 이 성이다, 이 지구 이렇게